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가 나오는데요. 6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장막절은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무슨 절기죠?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밀과 보리였는데요. 그것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다 생각하고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 바치면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합니다.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날이 언제였느냐? 6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6월절이라 하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7 곱하기 7,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에 이 날을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지요.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알게 되면 그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지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인도의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죠.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최근에 정보를 보니까요, 이제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요 14억이 넘는데요. 중국이 아직 15억이 안 되거든요. 인도의 인구가 이래 많은데
인도에 한 30억 마리 이상의 쥐가 살고 있답니다. 쥐로 인한 곡식의 손실이 2,200억이 넘고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더불어 싸우고 있을 때 쥐들은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쥐들을 위해 따로 사원을 짓기도 하고 쥐들을 보살피기 위해 관리인도 있을 정도인데요. 혹 어떤 순례자가 실수로 쥐를 밟아 죽이는 날엔 우리 돈으로 4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그 돈으로 죽은 쥐의 금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면 참 어리석은 일들이죠. 죽은 쥐의 금상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실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종교의 씨앗을 주셨는데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헛된 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곳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사람답게 사는 삶의 시작은, 참된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여러분들은 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산을 찾고 오염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산으로 들러 오염되지 않는 곳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음식도 자연산, 맛도 있거니와 모두 건강에 좋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먹을 것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야 하지. 본질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에 속 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아시죠?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지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믿음만 있다면 세상에 안 될 일도 없고 세상에 두려울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나를 위하시면 나를 가로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나를 세우시면 꺾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나를 인도하시면 거스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로님 보니까 참 믿음이 훌륭하시고, 권사님들 보니까 믿음이 참 훌륭하시고, 집사님들 보니까 너무 참 본받고 싶네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범죄율이 작은 나라, 낮은 나라, 이혼율이 낮은 나라, 민족. 어느 민족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따로 있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가르치는 민족이, 자녀들이 오늘날 모두 유대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도 왜 이런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끝내 복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제일로 사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보시고 그 고난 고통도 결국에는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우리 가정이 3대, 4대, 5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믿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4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4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3대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지. 할렐루야. 3대, 4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선순위가 그들을 축복의 조상되게 했던 것이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자유분방한 나라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구석도 참 많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총기로 또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야, 미국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는요, 청교도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축복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처음 농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살 집보다도 먼저 예배당을 짓는 그 믿음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들을 축복의 조상되게 했던 것이에요. 그 청교도 정신, 그 정신이 미국을 오늘날까지 지탱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잠언 3장 9절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제가 감동이 돼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으니 그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에 내 포도주는 넘치리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요, 생활에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생활에 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20%에 집중하면요, 나머지 80%는 저절로 되어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물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물을 보면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물물은 쓰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채워지는 거예요. 쓰지 않는다고 넘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물이 점점 맑아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믿음 때문에 큰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채워주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으로 성취되는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맥추절은 어떤 날일까요? 맥추절은 6월절 의식을 거행하는 중에 보리단을 드린 후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절이라죠? 오순절. 오순이라고 그러죠? 50일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령 감동주의도 지키고,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고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순절은 아는데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다라는 의미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감동절. 때로 나 혼자서 못하는 일,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요.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힘겨운 인생살이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복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뗄 수 없는 새로운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죽고 사는 것도 그리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기쁨,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못 느끼는,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환경을 이깁니다. 우리가 죄도 이깁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을 아시죠? 이 황제 중국을 통일을 하고 나니까 혹시 외적이 쳐들어올까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만리장성을 쌌습니다. 그리고 나니 또 염려 걱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건강이 염려가 되었어.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 동남 동녀 500명을 보내서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다 죽이고 중국 음식은 수천 가지가 되는데요. 언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진시황이 하루라도 같은 음식을 가져다 주면 주방장이 목이 날아갔다.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수많은 음식 종류를 만들어 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49살에 죽었습니다. 특별한 것 먹어서 건강하고 특별한 것 갖추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있다. 참 행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참 축복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얻는 축복, 좋을 것 같지만 다 사라져버려요. 하늘에서 주는 축복,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속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설교절을 영상을 보면 매일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 감사의 기회를 18,600번 주십니다. 그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노트를 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가 얼마나 감사가 있는 것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15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것.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달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리적으로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간다든지 타 지역에 가고 해외에 나간다든지 집을 떠나 보아야지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에요. 부모 곁을 떠나봐야지 부모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늘 이야기하면서도요,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왜 이래 소리가 적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네. 크게 한번 해요.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별을 알려줄 거예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전제 조건은 감사랍니다. 네. 감사하지 않고 복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해 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해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상황에서 말할 것도 없고 범사에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되고 감사하는 것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 찾아온다면 그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날 헤아려 보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없는 것 생각하면 불평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것이 없을까? 저분은 많은데 왜 나는 저분에게 없는 것이 많을까? 왜 저 가정은 풍성한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할 것일까? 불평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하면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 생각해 본다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신 거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심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축복된 삶을 이미 시작했으니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 헤아려 보고 감사하면 주님이 나머지 필요한 것도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하지 못하고 출발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하지 못하고 출발했지만 광야 가운데서 굶주리고 헐벗지 않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쓸 것을 채워주셨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필요의 때를 아시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기 처한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들 눈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중에도 감사,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 기도하며 감사. 오늘 2022년 대추절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내며 남은 하반기도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베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 기도하며 감사.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